요한복음 11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39절로부터 44절 말씀 통해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월을 시작했네요.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이 11월입니다. 특별히 11월이 감사의 절기가 되는 까닭은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Thanksgiving Day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추석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추석 이제 한가위가 되면 기쁨으로 이제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모두 감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그 대상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추석은 이제 가을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둔 후에 이것이 조상의 은덕이라 생각해서 이제 조상에게 이제 제사,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반면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그것만큼 기쁜 것도 없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할 때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감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누가복음 17장 보면 10명의 나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두가 함께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이 감사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삶의 태도, 삶의 자세일 뿐 아니라 그것이 믿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영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성의 요소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전형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인간인 거예요. 문제는
이 감사와 불평이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감사 쪽으로 바라보면 감사이지만 이제 불평 쪽으로 바라보면 이제 불평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감사지만 또 뒤에서 보면 이제 불평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감사와 불평은 동전의 양면 같다고, 손의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고 늘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단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와 불평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감사가 많으면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반면 이제 불평이 많아지면 우리의 영이 병들어요. 삶이 고달프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한번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감사 쪽에 있는지 불평 쪽에 있는지. 만약 불평이 많다면 지금 나의 믿음이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이 감사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까?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예요. 예수님도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감사가 한 3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3번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3번만 감사하셨다,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감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번의 감사 무엇인가 하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 감사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또 친밀한 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감사를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놓치고 그냥 흘려보냈지만 이 요한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3번의 감사는 다른 듯 하지만 닮은 모습이 있어요. 오늘 좀 그걸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먼저 첫 번째, 어려운 때에 예수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3번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어려운 때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형통할 때도 감사하셨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어려운 때에 감사하셨어요. 열악한 상황, 조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감사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 배후를 보면은 장정만 개수에서 5,000명, 노약절을 계산하면 15,0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굶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자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한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어요. 짜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셨다. 성경은 말씀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축사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러니까 축사하셨다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도, 현대인의 성경에도 이 축사를 감사 혹은 감사기도로 바꾸어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이에요.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그런 죽음의 상황, 암담한 상황, 두려움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 나눔을 하세요. 최후의 만찬이지요. 남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베풀었지만 예수님도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를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무엇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면 죽을 상황인데 예수님은 감사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나사로 이야기이죠. 본문에 따르면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난 상태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 썩은 냄새가, 부패하는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은 더운 나라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흘이나 지났으니, 그래서 39절을 보면 나사로의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음식이 없어서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당장 내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면 예수님이 미리 감사하잖아요. 떡이 벌써 이렇게 나누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오병이어 그 떡을 가지고 먼저 감사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미리 이제 감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속에 예수님은 미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감사하는 이 순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살아나기 전이에요. 아직 무덤 안에 죽은 상태로 있는, 문제는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시신이 부패하고 악취가 창궐한 바로 그 순간, 그럼에도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감사에는 사전 감사가 있고 사후 감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사후 감사, 이제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사실 이 사후 감사도 대단한 일이에요. 받은 바 은혜가 큰데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감사를 얕잡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 감사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은 사전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직 일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종합해보면 예수님 그 감사의 특징은 어려운 상황에도 또 미리 감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아직도 문제가 그대로 있고 어려운 상황 중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감사의 비결 알고 싶으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로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동굴 안에 있는 부패한 시신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어찌 보면 불가능하고 따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러러 눈을 들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는 것을 이과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창공을 바라보셨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문과생들은 다르게 보는 거죠. 그저 창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저 허공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그저 달이나 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 무엇을 바라보는가 중요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현미경 세계관이 있고 망원경 세계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가치관, 세계관, 관점, 어떤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름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미경 아시죠? 현미경은 아주 세세하게 작은 부분까지 관찰하는 도구예요. 반면 망원경은 그냥은 잘 보이지 않지만 멀리 있는 것을 끌어서 내 눈에 당겨와 보는 것, 그게 망원경입니다. 현미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저 문제나 상황, 환경에 집착하는 것, 거기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만 묵상하고 사람만 묵상하고 연구해요. 그러다 보니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듯 문제 상황만 크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덮쳐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망원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기보다는, 문제에 함몰되기보다는 믿음의 망원경을 들어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저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과 상황만 보면 실망하고 좌절, 한숨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피 흘려 죽는 순간에도 눈을 들어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 위기를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검은 구름이 앞을 가리고 성남 파도가 밀려와도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고 위축시키고 실망시켜도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것뿐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절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감사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감사의 결과입니다. 더불어서 45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믿었다. 그를 믿었다. 이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참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결과,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그때 되살아났다가 언젠가는 죽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모든 이적, 모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47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 형편에서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